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기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동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할까요? 감사는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아멘. 저명한 미국 시인 에드윈 로빈슨이 감사에 대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두 가지가 있다. 받았을 때 느끼는 갑작스런 감사의 느낌, 또 주었을 때 느끼는 감사의 느낌. 우리들 대부분은 첫 번째 종류의 감사에 더욱 친숙해져 있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누군가를 기억해서 기대하지 않은 선물을 보내오면 우리는 이들에게 놀람과 기쁨을 표현하게 되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감사가 더 귀하고 더 놀랍다는 것에 확실히 동의를 해야죠. 다른 이의 인생을 즐겁게 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만족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와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기회에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AD 50년경에 기록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도역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죠. 바울이 떠나간 뒤에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으면서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갔죠. 교회에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많았습니다. 공동체 내부에 갈등과 불화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대처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지침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누구나 다 잘 알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맥주 아니겠습니까? 추수 추자,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킨 것을 기억하며 주시는 영감의 음성을 듣고 실천 순종해서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과학입니다. 현대 긍정심리학은 감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탄생시켰습니다. 무신론적 과학자들조차도 감사의 놀라운 효과를 증명하면서 감사가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그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 뇌에서는 뭐가 나오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언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몸속에 이미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놀라운 시스템을 뇌 속에 심어 놓았다는 증거죠. 또한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수치를 낮추고 우울과 불안감을 감소시키며 외상 후에도 더 성숙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이 과학을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감사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원망하면 스트레스 때와 같이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감사할 때 몸에서도 힘이 납니다. 감사는 뇌를 바꾸고 감사는 용기를 줍니다. 에이스 침대 광고를 보면 침대는 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인체 공학에 맞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뇌와 호르몬 분비와 과학적으로 설계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기분이 아닙니다. 감사는 과학입니다.
하나님이 전 인격 지정의를 통해서 설계해 놓은 감사할 때 좋은 호르몬이 분비돼서 기쁨과 행복감을 갖게 만들어내는 과학적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봅시다. 두 번째로, 감사는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죠.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감사의 보자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그것을 풀고 끼어 내 것으로 만드는 실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기술은 주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간직된 것을 믿고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반복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는 3T 과정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작은 첫째로 생각하라, think, 지성을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배려, 그분이 쏟은 정성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2전에 생각하라, 기억하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내가 기억하리이다 라고 시편 77편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구체적인 기억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감사한 그 삶을, 감사했던 그 행위를, 감사했던 때를 기억하는 거죠. 시편 103편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강조하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저는 삽니다. 그래서 늘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저는 평생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대속의 은혜는 평생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을 조성하시고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지구라는 별을 창조하시고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산을 주시고 평야를 주시고 모든 자원을 땅에서 묻어놓으시고 땅에서 농사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고 살도록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죠. 밥을 먹는 것은 농부의 수고가 있었죠. 쌀벌이, 콩조, 판밀 등등 먹거리, 각종 농산물의 채소와 우리가 입는 모든 옷 같은 것도 각종 그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 다 생각해 보면 그들의 노고의 결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거의 폴리에스테르이 60% 이상 이제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이러한 섬유는 석유에서 뽑아낸 화학섬유입니다. 공정을 생각하면 원유를 뽑죠. 화학 합성을 한다는 통합 과정을 통해서 융용 반사를 해서 녹여서 실로 뽑아내 가지고 면이나마 같은 그런 다른 섬유와 합성해서 옷을 만듭니다. 디자인을 하죠. 미싱을 하죠. 또 판매를 하죠. 구입해서 옷을 입는다는 과정을 우리는 옷 하나 입는데도 수십 번, 수백 번의 공정을 거쳐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노고에 힘입어서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여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죠. 감사는 두 가지 뭐죠?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두 번째로 느끼는 겁니다. thank, 감성이죠. 생각한 것을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슴 깊이 느껴보십시오. 생각만 하고 느낌이 없다면, 감성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감사한 느낌이 바로 정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느낌은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한 잔의 커피를 대접받아도 늘 감사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느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표현하라. 테스티모니입니다. 의지죠. 감사의 사전적 의미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표현하라는 것은 행동이죠. 행동, 감사, 느낄 감에다가 살해할 사.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고 이제 살해하는 거 행동이죠. 마치 화살을 쏘듯이 느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일기를 쓰죠. 감사 편지를 보내죠.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말하죠. 선행으로 보답을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데 이 감사는 기술이라는 거죠. 표현하기 전에는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면 감사가 나에게서 떠나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감사를 내 마음에만 머물게 있지 말고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 전달되도록 하라. 감사를 머물게 하지 말고 감사가 전달되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이나 작은 노트에다 매일 한 가지 이상씩 3가지 정도 감사한 조건을 매일매일 쓰면 감사 이적이 나타납니다. 왜? 행동화시켰기 때문에. 감사하면 은혜를 보답하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 감사, 환경에서 감사, 사건에서 감사, 일하면서 감사 등등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돈도 내가 쓴 것이 내 돈이고 쓰지 않은 것은 저축만 하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다 써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쓴 돈이 내 돈이 되는 거죠. 감사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떠나갈 때 감사의 아름다운 표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친정집에 참 잘해주고 때를 따라 돌보고 명절이나 생신을 잘 챙기고 대소원의 일을 잘 도와줬어요. 친정집에 부모님과 친정집 그 식구들에게. 친구들과 이 아내가 이야기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참 그렇게 친정집에 잘해준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죠. 당연하게 생각할 때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친정집에 대해서 이렇게 잘해주는 것은 감사하고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 운동을 벌여나가야 되죠. 감사 운동이라고 하는 감사 일기 쓰는 겁니다. 감사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며 배식 받을 때도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인사기 운동을 벌여보자고요. 집에서 밥 먹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생산한 감사의 마음이 나를 떠나 세상에 퍼지게 하라. 이것이 감사의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꼭 밥 먹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꽃이 필 것입니다. 그건 3번째로 감사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려고 하면 걸림돌이 있어요. 인생을 걸어가는 데도 평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넘어지는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의 작은 첫째로 감사의 큰 걸림돌은 권리의식입니다. 권리의식은 당연의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런 자격이 있으니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그런 생각은 감사의 씨앗을 말라 죽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을 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깨닫지를 못한 거죠.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다 9명은 제각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만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배우자의 수고가, 친구의 우정이, 직장의 기회가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기프트,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겸손이며 동시에 가장 위대한 권리가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 방해물이 부정적 사고방식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면 이제 감사의 방해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긍정적인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작은 3번째로 낮은 상호의존성입니다. 사람은 서로 상호간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나의 노력과 땀을 나에게로 돌리고 상호의존도가 떨어집니다. 그러기에 감사를 하지 않죠. 너무 남만 의존해도 안 되지만 서로 도움을 받고 주고하는 가운데 상호의존적 관계, 상호의존성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죠. 자, 큰 4번째로 감사는 행복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서 행복한 것이죠. 행복의 학자, 권위자 류본 머스키 교수는 행복의 40%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핵심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 기술을 연주할 수 있을까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매일 1가지에서 3가지 진심으로 감사한 일을 잘 기록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명령형으로 마무리하십시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길 때 뇌가 변화됩니다. 감사의 상기물을 넣으십시오. 감사하라 써놓던지 그걸 볼 때마다 감사해야지. 그래서 그런 물건이라든지 또는 글이라든지 써놓으면 불평과 원망 대신에 긍정과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혀는 생명의 샘물이 될 수도 있고 독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물도 두고 내 언어도 점검하고 감사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성격, 재능, 능력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놀랍고도 신비롭게 지으셨음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결단하고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기술이자 축복입니다. 감사의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데는 21일 아니면 66일 혹은 2, 3개월이 걸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입술로 감사 고백을 하고 그 감사의 시냇물로 흘러 마치 강물이 되고 우리 영혼을 넘치게 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억지로 하는 훈계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늘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며 우리 모두 감사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호흡과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또 서로 상호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또 건강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동료나 친구나 친척이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감사의 상호 교통을 나누며 감사의 에너지를 교통하며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부정과 어둠보다는 긍정과 믿음과 감사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감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감사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감사의 승리자로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